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발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었고 그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기를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자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안테나를 만들어라. 플랫폼을 만들고 또 파수대를 만들고 안테나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생성도 못했던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외우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나오니까,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62장 6절에 보면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도 가보면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막 이게 적군이 있잖아요. 사방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일 적이 38선 이쪽에 있으니까 그쪽에는 막 촘촘하게 부대가 깔려 있죠,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전체가 적군이고 심지어는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이름으로는 블레셋이에요. 지금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거기가 그냥 이스라엘 안에 동네가 돼 있어요,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그러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항상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일천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천 조그마한 성을 쌓은 거예요. 이렇게 산 꼭대기에다가. 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도시가 산 밑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든지 테러가 들어오니까. 동네가 산 꼭대기 있어야 적군이 오는 거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마사다라는 그런 전략 요충지가 있어요. 요단 사해바다 그 밑에 가보면 그 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전 흑산이야. 근데 산만 딱 흔히 있어요. 이렇게 높이. 거기다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성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정복했는데 그 성만 못 정복하는 거예요. 성만. 왜 그러냐? 그 올라갈 수가 없어. 밑에 위에서 막 쏘니까. 그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산 하나를 깎아가지고 이 성벽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전쟁하는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옆에 있는 산을 깎아가지고 이 흙을 여기다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땅을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걸 마지막까지 전투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했다니까요. 그 마사다에서 한 명도 안 남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항전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관학교나 이런 학교를 졸업하면 마지막 코스가 저기 가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나라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다 드리겠다. 그 성수하는 곳이 저기라 그래요. 그래 저런 것들이 1천만 개가 있어야만 살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대가 38선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창원에 우리도 여기 39사단 있었잖아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부대를 다 상주시킨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뭘로 불렀냐? 영적 군사로 불렀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도시에다가 우리는 군인들만 사는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가족들과 같이 와 있어요. 가족들과 군인들이 같이 살아. 그리고 군인들이 우리처럼 뭐 인구가 많아가지고 2년, 3년 하다가 제대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래 근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다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회당 같은 거 다 만들어놨어. 여기에 의료시설도 다 있고. 여기에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이 꼭대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또 이 파수대를 세워야 되겠죠. 그죠? 여기 높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또 파수대도 있어야 돼. 왜? 적군이 어디서 오는가 늘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늘 감시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초병이 늘 있는 거예요. 군대도 가보면 전체가 거기서 부대에서 생활하지만 보초가 있어가지고 이 파수망대 올라가서 어디서 적군이 오는가 늘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파수대에 올라가는 사람이 뭐 갖고 있어야 돼요? 무전기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전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에 그죠? 지금 창세기 이 12가지 사단의 전략으로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오늘 이번 사원업선교회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다 졌다고 그러죠. 저 3단체가 지금 완전 현장을 다 장악했어요. 교회는요, 거기 좁쌀이 끼지도 못해요. 심지어 무당들, 무속인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교회는 자기 싸움 하냐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요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그런 처절한 시대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걸 지키는, 현장을 지키는 영적 군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을 모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노예같이 가야 돼요. 노예, 이 비밀을 모르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 세계 유리 방황해야 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하나님이 사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요걸 보고 파수망대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든 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다가 전쟁 나오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파수대가 딱 세워지고 그죠? 이 사람들이 늘 저 본부하고 저 국가와 또 여기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무전기인 안테나를 세워라. 안테나. 전도하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고 전도가 안 되는 분은 저게 무슨 말인지 저 왜 저런 단어를 써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테나를 세워라 그런다. 왜 안테나가 뭐기 때문에 세워야 되느냐? 소통이야 소통. 핸드폰을 왜 들고 다닙니까? 게임하려고 들고 다닙니까? 저는 핸드폰 들고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사람 보면 기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핸드폰에서 제대로 한 번에 통화되는 사람 요즘은 별로 없어요. 그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왜 들고 다닙니까? 그죠? 비싼 걸. 그죠? 안테나가 있어야 이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데 소리 질러갖고는 목 터져서 안 돼요. 안테나로 무전기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 본부에도 왔다 갔다 해야죠. 그죠? 성도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와 자꾸 소통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뭔가 기도로 하죠.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려고 기도해 주려고 하지 잔소리하려고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이게 저는 이스라엘 가보고 나서 이런 것들을 다윗이 1천만 개를 세웠으니까 안전하죠. 도시가 뭐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다 도시가. 그래서 저게 왜 산꼭대기에 만들어놨나 했더니 전쟁이 항상 있으니까. 그 자체가 저 밑에서 보면 적군이 오는 거 다 와 보여.
근데 거기다가 또 망대까지 세워요. 저 안테 이제 파수대까지 세워서 이렇게 늘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로 뻗어갈 건데, 그죠? 여러분, 우리 전국으로 흩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는 존재지만 여러분은 전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강대국의 영적 상태가 뭐냐? 강대국의 영적인 병이 뭐냐? 그래서 영적인 병.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강대국은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모든 나라 사람들을 수용해요. 우리나라처럼 장관은 이중국자가 안 된다. 이 나라는요, 이미 수준이 떨어진 나라예요. 그죠? 영국을 보세요. 이번 영국 총리가 누구냐? 인도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영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이에요. 그 후손이 지금 영국의 수상이 돼 있잖아요. 그 큰 나라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식민지 한 나라가, 그죠? 우리가 노예로 불려먹던 나라 시민이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용납이 안 돼, 우리나라 수준은. 그래서 세계를 지배할 수 없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특징이 뭐냐? 그걸 수용한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게 올 때 자기들 몸만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 자기네 나라 우상 종교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강대국들을 가보면 모든 종교가 다 와 있어.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위기가 온 거예요, 미국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영적인 병은 뭐냐? 사단의 노예가 돼 있어요. 다 그런 귀신의 문화로 수용해 버렸어. 완전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고, 또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특징은요, 욕구가 끊임이 없어. 부자들은요, 돈 수억을 가지고도 그것도 만족 안 돼요. 근데 계속 욕구가 분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전쟁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강대국들이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근데 무기를 쏠 데가 없어.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회사에서 살살 꼬들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부추겨갖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막 축구대회 같은 거, 세계대회 같은 거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 가슴에 하늘 저거 축구대회를 해놓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죠? 그게 다행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그 초주 껐는데 그 서울 앞에 가서 누가 그걸 대한민국을 외칩니까? 저는 12시 넘으면 졸려서 못 봐. 한국이 나발이고 자빠이 자야 돼, 그냥. 왜 내일 아침에 결론 다 나올 건데 뭐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나합니까? 푹 자야지. 그리고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려니까 아침에 뉴스 빨리 봐야 돼. 누가 넣는지 다 알아야 돼. 여러분, 그 가슴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이 불타는 가슴을. 그러니까 전쟁 같은 거 터뜨려야 막, 아니면 운동이라도 해야 막 이게 막 가슴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또 그 승리의 대가로 약소국의 백성을 데려다가 이걸 다 노예로 삼아야 돼.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고,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교회도 안 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 문화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시대에 강대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 가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파수망대 만들어라니까 뭘 만들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답을 갖고 있고 기도의 답을 갖고 있다면 내 자신이 파수망대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을 같이 하자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다락방식으로 하면 되고 미션홈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강대국의 영적인 병.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는
약소국의 영적인 병은 뭐냐? 약소국의 병은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많은 상처를 갖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약한 민족의 특징이 뭐냐? 강대국에 다 침략을 받다 보니까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 사람을 안 믿어. 왜? 항상 침범을 받았단 말이에요. 침략을 받았어.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이런 좋은 현장에 가가지고도 그 상처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 이런 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하나님 계획 필요 없어. 자기들은 지금 거기가 아니야.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라.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저 강대국에 가가지고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애들을 낳고 걔들 키우려고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막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얘들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보기가 어려워. 엄마 아버지 그냥 밥 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 저녁 캄캄해서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버리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나가서 자기 스스로 학교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그 나라 말만 아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커가지고 보니까 엄마 아버지하고 이 대화가 안 돼. 왜? 아버지는 한국말을 하는데 얘들은 본토말을 한단 말이에요. 또 문화도 달라. 이미 몇 년 동안 애들이 어릴 적에 들어갔기 때문에 문화가 다 달라요. 내가 난 자식인데도 말도 안 통하죠. 문화도 안 통하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참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바뀌는 게 있어. 자기들만의, 자기 민족만의 주술이 있어. 이 점수같이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게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게. 자기가 신을 섬겨. 그런 것들로 가득 찬 것이 이쪽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약소국은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거기서 우리는 이런 파수망대를 만들어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내 문제를 중직자들은 내 문제를 내려놓고 욕을 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을 주고 나에게 외국서 온 사람들을 주고 나에게 이런 직원들을 보냈구나. 이거 알아들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기회만 있으면 깊이 대화하면서 그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강대국 약소국은 이렇지만 이스라엘, 그죠?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의 영적인 병은 뭐냐 그랬어요. 교회의 영적인 병은 뭐예요? 제도, 전통, 율법 다 이런 것만 붙잡고 있어요. 복음이 없어. 제도, 율법, 그죠? 이 전통 이런 거 막. 현장에는 관심 없어요. 우리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걸 살리려고 해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가 우리 교회 하나 먹고 살기 위해서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걸 알아들어야 복을 받아요. 우리 교단이 아니라니까. 전도는 우리 민족을 살리는 저 상태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선민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노예로 끌어가야 된다니까. 노예로 끌고 가야 돼. 왜? 저 시대에 이런 약소국은 세계를 움직이지 못해요. 세계의 문화 모든 걸 움직이려면 강대국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간단 말이에요.
요거 붙잡고 자기들끼리 좋단 말이에요. 가도 뭐 하느냐. 그냥 먹고 사는데 다 쓰냐고.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노예나 포로나 속고 저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노예로 가면 되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면 되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기들만의 메시아예요. 자기들만. 유대인들의 만의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오늘 이걸 보실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는 생각만 가져도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안 되는 게 생각입니다. 생각, 그죠? 마음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그죠? 그 성경이 뭐라 했냐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그 말은 생각과 마음이 지금 잘못됐다는 말이거든. 내 마음이 여기 없어요. 맨날 내 자녀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맨날 내 교회, 내 교단 이거는 뭐 없어요. 저는 이 복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막 성결교회로 침례교회로 장로교회로 보내서요. 이게 왜 그런지 몰랐다. 내가 간락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 가지도록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지? 보니까요. 교회는요. 교단, 교리 이거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교회는 뭐가 하느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부흥시키는 전략을 쓰고 우리는 말씀 운동해야 된다. 전도 운동 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단도 보세요. 자기 교회에 없어요. 우리가 전도 우리 민족 살려 40만 제자 찾고 뭐 찾자는데 다 자기 교회지예요. 누가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 그냥 옆에 교회들 보내주고 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는 교회도 꼬집어갖고 자기네 길로 끌고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교단끼리도. 여러분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원리를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영적으로 보세요.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다 곤고 앉았는데 현장에 내가 볼 때는 북한보다 더 나쁜 것이 사단이잖아요. 이것이 성도들을 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저 엘리트들을 사용해가지고 저 기자를 만들어서 뉴스에 예언한다고 해서 내년에 안 좋은 것만 계속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다 긴장시키게 만들어요. 그걸 누가 제대로 소망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망대, 그죠? 플랫폼, 저 파수대, 이 안테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게 전쟁을 위해서 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세워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망대를 건설해라 그랬어요. 그죠? 이해 가십니까 이제? 이 말이 이해 가야 됩니까? 지금 몇 주 동안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사람은요. 이건 큰일이야. 이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 망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호와로 잠잠하지 못하도록 그죠? 현장을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도 안 넣는다는 말은 내가 일하는 거예요. 그거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기도는 누가 일하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돼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망대를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플랫폼을 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나만해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 세우느냐? 두 번째에 나왔죠? 저 파수대를 세워야 돼. 파수대. 여기는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항상 우리는 뭐 하느냐? 두 눈을 딱 뜨고요. 제자를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보고 강의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운동했냐 그 얘기를 자꾸 듣는데 그건요 내가 뭘 다 할 거요. 제가 말씀 운동 한 것 같지만요 그게 아니요. 뭘 찾았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근데 이걸 말할 수가 없다니까. 왜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다락방하고 미션홈하고 현장 가서 뭐 30군데 40군데 현장 다니면 그게 내가 이게 그것만 한 줄 알아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거기 딱 제자가 나오면요 그 사람은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자를 따로 불러놓고 교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 내 사람이 되는데 여기 우리 제일 앞에 우리 강집석 장로이 강민석 장로가 청년 때 만났거든요. 저 진주에서 개척을 때 만났어요. 그래서 한 번도 나보고 우리 교회로 와라 이런 말 안 했어요. 내가 갈릴리 교회 가니까 갈릴리 교회 왔고 같이 들어갔으니까. 또 어느 날 딱 장가를 갔는데 우리 장량 전도사하고 장가를 딱 간 거예요. 근데 장량 전도사를 여러 교회에서 막 이게 오라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어떤 막 교회들이 꼬셔갖고 갔어요. 그게 남편이니까 또 따라가더라고. 그 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 내 제자 세운 게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또 우리 교회를 딱 와서요. 아니 장로가 됐어요. 내 제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안 하거든. 여러분 이거 하면서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제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를 찾으려니까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일부러 다 외운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다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요, 우리나라 제자 훈련을 어떻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나와야 학교 선생님 하잖아요. 그게 몇 년입니까? 근 16년 가까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교사 하나 나오는데 교회 안에도 제자를 그렇게 세우려고 그러면 세계복음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제가 갖고 있는 메시지를 다 설명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 한 장에, 종이 한 장에다가 전체를 다 써가지고 핵심만 딱 써가지고 주면요, 그거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3주, 3년, 2년 이렇게 했는지 내가 알겠더라니까요. 바울이 사람들이 안 쫓아다녔으면 그렇게 몇 달 동안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메시지만 딱 알려주면요, 자기가 제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려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일꾼을 찾는 거예요. 제자 찾으려고 파수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만 가르쳐 주면 되느냐? 내용을 줬기 때문에 이제 안테나만 세우면 돼. 소통하는 방법만 주면 돼. 기도 방법, 기도잖아요. 이게 소통이. 나와 소통해야 되잖아요. 내 힘이 빠진 내 영혼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좌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역사들, 그죠? 복음의 237 복음의 빛의 영광이 내 하나님 영상에 임하여야 하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소통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다 끝났잖아. 제자로서 내용을 갖고 있고, 그죠? 어디든지 이제 일꾼 찾고, 어디든 가서 살아남는 기도의 비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비밀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왜 그러냐? 이 393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하잖아. 3일차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요. 여러분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죠. 제가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전도사 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에.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 도와줄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는데 다 돈 100만 원 주더라고요. 100만 원.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이 막 너무 힘이 빠져갖고 너무 억울하고 힘이 빠진가 봐. 그래서 내가 나하고 결혼한 거지 부모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신이 나나 부모의 덕이 없다.
경제 응답받는 경제의 덕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대로 갖고 하자. 그렇게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는 쳐도요, 마음에는 그랬잖아요. 자존심이 영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남의 집 여자를 들여다가 우리 집사람이 저 금요일 날 집에만 오면 나한테 뭐라 하냐면, 여간해서 할 사람이 할 말이 아닌데 그 자존심도 우리 사람 되게 강하거든. 우리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요 찍힙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 나한테도 말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배고팠는가 봐. 우리 딸내미가, 큰딸이 뱃속에 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고기가 먹고 싶다는데, 남자 자존심이 고기 그 한 근을 사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치겠는지. 내가 막 순간에 가서 사표 내버리고 내가 택시 운전해도 이것보다 덜 벌겠다. 더러워서 못하느냐만. 이 갈등이 얼마나, 그런데 그걸 표현을 못하잖아, 우리 사람 앞에서.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근데 내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그대로 가니까요, 사람이요. 그렇지 않아도 건강도 안 좋은 사람이 이 사지 오장육부가 그냥 힘이 쫙 빠져. 내가 생각을 했다니까. 아,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 친구의 목사님이 우리 교재 다락방 메시지들을 교재를 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안 읽으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읽을 때는 너무 좋아. 밤에는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낮에가 싫어. 내가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 안 오게 좀 해달라고. 제발 해주면 안 뜨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다 했다니까. 너무 비참한 거야. 낮에만 가면 막 좌절이 되는 거야. 낮에는 사실이잖아. 또 몸의 현실이잖아요. 저녁에는 영적 현실이고, 저녁에는 뭐 은혜 받으면 막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성도들이 이것도 몰라서 막 나 같은 인간이 많이 나오겠구나. 막 그래서 내일 아침에 가서 내가 말씀으로 깨워야 되겠지 하고 막 다니려고 딱 준비하는데 해만 뜨면 그냥 힘이 싹 빠져. 왜? 아무것도 없는데. 기가 차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요것을 계속 몇 달 동안 반복하더라고. 그 어느 날요, 하나님이 너무 불쌍했는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더라니까, 내 마음속에. 이 성경이 실질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래서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뭘 불받은 것도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성경이 믿어져요. 그래서 가서 뭐 복음 전하는데 막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막 진짜 이 파수망대가 뭔지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교회 가보니까 아마 이건요, 어떤 큰 교회는 나보고 막 나 디룩하기 위해서 막 교회를 막 물려주는 막 개척을 시켜주는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나는 그걸 안 믿었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나를 그걸 안 줄 걸 확실히 나는 알거든. 누구 마음대로 교회를 다 주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난 믿지도 않았다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똑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플랫폼,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플랫폼. 그거 내가 우리 전도사님 보고 내가 그랬다니까. 전도사님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아이들이 육식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라. 그래서 조금 친해지면 뭐가 나오냐? 제자가 보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는 달란트 다 줬는데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거기서 제자를 찾으면 되는 거죠. 어장이 있어야 제자를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제자 찾는 걸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저 부모 갈 때 제자 제일 많이 나왔대요. 왜 그러냐면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 내가. 늘 교회가요, 다락방도 안 하면서 핵심으로요, 큰 버스 하나에다가 부산까지, 진주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좋은 게 뭐냐면 막 고속도로가, 이 남해 고속도로가 다 막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요, 진주에서 동삼 제일교회까지 가면요, 축도해. 다 끝나고 축도한다. 그러면 2시간, 3시간을 옆에다 앉혀놓고 계속 얘기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 왔다 다 목사 된 사람들이거든.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교재도 필요 없어.
말로 하는 거지. 제자, 그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과 교회와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그죠? 이 세 가지를 이런 망대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다 망대가 돼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해외 나가도 망대가 다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12가지 사단의 전략한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망대로 부르신 거죠. 틀림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 가만히 이 생각을 가만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적으로 하고 막 갈등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자기가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메시지가 막 칼같이 해도 안 되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안 돼요. 그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왜 끊임없이 망대를 만들고 왜 이 플랫폼 만들고 뭐 안테나를 만들어라 파수대를 만들어라 하는지 이유를 알아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소통인 안테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을 가지고 주의 역사들을 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인의 역사해 주옵소서. 강대국을 살리고 약소국을 살리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죽어가는 시대에 교회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현장 살리는 파수망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증인의 응답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수고하고 관계한 모든 이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